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위험하다고 보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차별을 두려고 해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와 다르면 뭘 하려고 하냐면 자꾸 혐오를 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혐오의 마음이 생긴다. 이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혐오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고 차이를 둘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예수의 마음. 오히려 그 차별을 없애시고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들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 정신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 구별짓고 자기들끼리 놀고 누군가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는 일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완전하게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양쪽의 표정이 극명에 갈렸을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울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안아주는구나, 막 그러면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고, 유대 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바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라고 아멘 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차별을 두고 담을 세웠구나.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경험하시고 정체성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좋은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놀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말로 상처 주고 뭔가 코드가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오히려 함께 하는 게 불편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사실은요, 사회 모임은 더 심하죠. 학교, 회사도 그렇고요. 엄마들이 모이는 모임, 취미생활로 모이는 동호회 모임은 뭐 다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고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죠.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현실 교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보고 회사에서, 모임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구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면서 뭐가 생겨요? 지혜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언제 생기느냐? 시행착오를 통해 생기는 게 지혜예요. 책을 많이 본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면서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는 한층 더 선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반드시 겪게 되고 겪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장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 시험을 이길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마치면 믿음이 생기는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복음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복음대로.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알아주신다. 그 시험 들었을 때는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나도 역시 죄인이야. 그 사람은 내가 탓할 게 아니야. 나도 부족하지. 그걸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험 들었을 때가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듣기에 좋은 영적 환경이에요. 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막힌 담을 허물고 내가 다가갈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시험은 이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웬만한 일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성숙하고 든든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